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사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이 유명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일화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다빈치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당시의 실존 모델을 찾아서 대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장장 7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지닌 사람을 모델로 찾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누비면서 가장 순결하고 인자하고 또 맑은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을 찾다가 19살 젊은이를 만나게 돼서 그를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후에 12제자들을 한 명씩 쭉 그려 나갔는데요. 역시 모델들을 찾아서 그 모델에 맞게끔 이제 제자들을 그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또 한 인물이 가룟 유다거든요.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정반대로 사악하고 교활하고 오만하고 비열하고 탐욕에 찌들린 사람의 얼굴을 찾을까? 그리고 전역을 찾아다녀 봤지만 예수님 얼굴 찾는 것보다도 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 감옥에 사형수가 하나 있는데 아주 흉악범이고 흉측하게 생긴 인물이 있으니 아마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적합할 것이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가서 그 얼굴을 봤는데 정말 음습하기 이를 데가 없고 머리를 치렁치렁 이렇게 흘러내리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 특명으로 이 사람을 몇 달 동안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아서 유다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의 얼굴이 다 완성된 날 이제 간수들이 그 죄수를 잡아서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죄수가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나를 자세히 보세요. 내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빈치는 내가 몇 달 동안 당신의 얼굴을 그렸지만 당신을 나는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죄수는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었습니다. 아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지경이 되었고 이런 모습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당신이 7년 전 예수의 모습을 그릴 때 이 자리에 앉혀놓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발탁될 만큼 정말 성스럽고 깨끗했던 이 19살 젊은 청년의 얼굴이 놀랍게도 불과 7년 만에 당대 가장 흉악한 살인범의 얼굴로 변했다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성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고 심지어 얼굴조차도 7년 만에 천사에서 악마의 얼굴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신앙은 내일의 삶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삶이 곧 내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나다니엘 호슨이라는 분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글을 여러분이 학생 시절에 다 배웠을 것입니다. 한 소년이 품었던 집 뒷산에 있는 그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와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꿈을 키웠는데 훗날 바로 그 소년이 그 얼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생후 23일 만에 우리 한 전사님 그 둘째 아기 예담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난 처음 봤네. 보통 그냥 한 몇 달은 넘기고 오는데 23일 만에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면 될 것 같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잘난 아기를 또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예쁘고 깨끗하고 순결한지 제가 감탄을 연발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관심사가 뭡니까? 누굴 닮았냐 이거예요. 한전사님네 예순이는 사모님을 닮았다. 그래서 둘째는 본인 닮기를 원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한전사님을 닮았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싱글벙글 아주 입이 이렇게 크게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식이 나를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쟤들이 크면서 부모의 기대에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부부가 또 싸움을 합니다. 누굴 닮아서 저래? 당신을 닮아서 그래. 그땐 또 나를 안 닮았대. 나쁜 거는 아유 싫다고 나를 안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좋든 나쁘든 간에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각과 마음은 물론 말과 행동, 그리고 심지어 이 얼굴과 표정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서려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 닮은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얼굴에서조차도 믿는 사람다운 그런 분위기가 풍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을 지니지 못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우리를 흉보합니다. 마치 자식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생아의 자식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흉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쟤 누구의 자녀들인가?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록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다. 인구 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얼굴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외모 지상주의가 유달리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대하게 되는 부분이 얼굴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눈을 작게 만들거나, 또 어떤 분은 또 눈이 너무 커서 또 고민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만든 거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성형을 해서 부분적으로 좀 다르게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얼굴이나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인상, 분위기, 그 이미지, 느낌, 이걸 어떻게 가꾸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눈에 확 들어오는 인상을 가진 분들 간혹 가다가 대하는데, 특히 이제 영화배우 같은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금세 실증이 납니다. 얼마 정도 보고 나면 영화배우들은 그냥 다 없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확 눈에 띄진 않지만 그 분위기가 있고 은은하게 이렇게 인상을 풍기는 분들은 오래 보면 볼수록 더 좋고 더 깊이 있고 더 느낌이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얼굴,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부모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꾸고 채워나가야 될 나의 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에서 유다로 극과 극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 닮은 모습,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제가 초창기부터 이제 수련회를 쭉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요새는 이제 그 모임이 다 이렇게 중단되고 말았는데, 권사님들이 13년 전만 해도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서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는 핸드폰 사진이 개발이 안 되고 제가 카메라를 가져가서 다 찍어서 또 인화해서 사진을 드리곤 했는데, 요즘에 권사님들하고 가끔 어디 나가서 권사님 찍어서 이러면 아이고 뭐 손사래를 치면서 다 숨습니다. 왜 그래요? 사진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사진빨이 잘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요새는 그 카메라들이 옛날 같지가 않고 뭐 자꾸 카메라를 탓하시는데 카메라는 정확해요. 문제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뭐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 저를 30년 전에 미국에 제가 갔을 때 저를 안내해 주신 김기택 장로님 네 분과 또 함께 섬기는 복음 장로교회 선교팀들이 오셨는데,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장로님 제가 32살입니다. 지금 60세십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정말 동안소년이었죠. 저는 한전선 같은 저런 형태로 미국을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뭐 여러모로 검버섯도 나고 주근깨도 있고 이제 뭐 늙어가는 것을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요 순교자였던 스데반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The face of an angel.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이거는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직접 봤는데 이게 사람의 얼굴이 아닌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너무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마주대하기가 어려워서 백성들 두려워 숨자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해와 같이 빛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환상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앞에 12절로 내려와 보시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공회에서 마지막에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대해보니까 틀린 말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이 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가짜 증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결국 잡아넣으려고 하는 신문을 가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합니까? 스데반 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미로운 그 공회원들이 제복을 입고 그대는 이런 말을 했는가? 그 증인들이 와서 막 송사하고 얼마나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새카맣게 얼굴이 질려야 될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다 한번 쳐다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나고 있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당당하고 평화스러웠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영광스러운 자세를 잃지 않도록 만들었던 그 원동력, 근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 겁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럴 때라면 우리 주님이 과거에 여기 섰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보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소위 주바라기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얼굴, 내 삶의 모습은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도들은 나오실 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마 기본으로 30분씩은 떡칠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이 화장은 잠시 동안, 아마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의 얼굴을 커버해 줍니다. 뭐 주근깨나 검버섯이나 눈 작은 것을 좀 크게 해준다든가, 민눈썹을 만들어 한다든가, 돼지털을 이렇게 붙이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우리를 예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얼굴을 흠없이 만들 수는 없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은 임시적인 방편이요, 일종의 위장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쓰고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겉으로 예쁘게 꾸미고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정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초조,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어둠의 흉들이 많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겉은 바리새인들이 다 제복을 입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온통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벌레가 들끓고 있는 이 무덤을 아무리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들 그 무덤 속이 깨끗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좋습니다.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 이상으로 내 속사람을 단정하는 일에 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또 진력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나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아야만 내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가 묻어서 육신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비누로 우리의 육신을 닦습니다. 우리의 옷에 오물이 묻으면 우리는 세제로 우리의 옷을 씻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심령은 이런 세상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를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즉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절대 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죄가, 이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우리가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서두에 부른 찬양처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도 나왔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공로로 정결해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오늘도 용납해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시간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거울 보는 시간을 하루 종일 따지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자주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또 한 번 거울을 보고 나왔어요. 왜?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 있거나 머리가 흥크러져 있으면 산만하니까 나를 단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틈틈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얼굴과 모양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데 이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헝클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요즘 맥체인 그 전교회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거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을 들여다보는 신약이라는 거울이고, 또 하나는 뒤를 살펴보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예언되어진 구약의 말씀과 또 이것이 실현되어진 신약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을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새벽기도에 나오거나 목장 모임에서 혹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성경 통독에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단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깨끗게 하려면 씻고 난 다음에 로션을 바르죠. 머리를 다듬으려면 기름을 바르죠. 몸에는 향수를 뿌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질 때에, 성령 충만이 기름 부어질 때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속사람을 단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스스로의 변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하고 거짓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간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기 성령이 충만하고 여기서 성령의 등불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그 다음 장으로 가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띄어지고 그리고 돌멩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던 기도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을 향해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죄사함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예요. 스데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같은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마지막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모습은 평온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스르르 잠이 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니까 머리통이 깨지고 눈대가 붓고 입술이 터지고 지금 피투사이가 되어 죽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스르르 잠을 자듯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돌멩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축복이 더 쌓이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잠을 자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달을 보면 한 달 동안에 모양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금음달, 초생달, 반달, 보름달 이렇게 달의 모양이 바뀌는데 그 원리를 보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얼마나 가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많이 가리면 이렇게 초생달처럼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림자가 싹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보름달처럼 훤하게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죄악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 제한된
이렇게 조금밖에는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못한, 빛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악의 그림자를 온전하게 다 씻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보름달처럼 환한 모습이 되어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스데반이 지녔던 이 천사와 같은 얼굴과 모습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 당시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중간에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된단 말이죠.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물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지고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 그 옆에 서서 평화롭게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목격했던 바울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무리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을 때 딱 팔짱 끼고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돌멩이를 맞는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같이 빛날 수가 있는가? 막 반항하고 소리치면서 아프다고 해야 될 텐데 저 찬양을 부르는 듯한 저 모습은 도대체 뭔가?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 결과 그 순간부터 바울의 마음은 점점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문을 여는 단초는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제공한 거예요. 스데반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고 위대한 사울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원인을 더 찾아가 보면 스데반의 그 모습이에요. 모습. 그 순교할 때 그 모습, 그 산헤드린에서 당당하게 그 서서 자기를 변호하던 그 얼굴,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말과 행동 속에, 나의 모습 속에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읽게 만들고, 정말 내 모습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모습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가 성도로서 혹은 교회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우리 주변을 어둡게 만들거나 혹은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나의 실상과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냉철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믿는 나를 향해서 너도 교회 다녀 라고 반문하는, 비웃는 이런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 속사람을 단정하는 이 영적인 일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돼요. 겉사람 단장하는 일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이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광채가 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배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금식기도 했다고 성화되어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 보혈의 피에 담겨지고 말씀에 연단받고 내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큰바의 얼굴에 그 소년처럼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 삶의 흔적,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목사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동거지 조심하게 돼요. 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태를 지니고 삶을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내가 가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이런 귀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스데반처럼 빛나는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 화평한 얼굴, 사랑이 넘치는 얼굴, 평안한 얼굴의 소유자가 되어서 남들이 우리를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고 바라만 보아도 우리에게 그 비결을 물어오고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의 전 영역 속에 죄악의 그림자가 점점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뒤덮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닮은 꼴의 제자들,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